12장 12절에서 24절, 그 가운데 우리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다윗 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모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었었는데, 솔로몬으로 넘어오면서 특별히 솔로몬의 말기에 우상숭배와 과도한 건축들로 인해서 민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특별히 그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2지파, 이 지파끼리에 보이지 않는 알력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 시대도 가끔씩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반란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윗이 워낙 민심을 얻었고, 또 솔로몬 때도 성전 건축이라는 큰 국가적인 이 행사 앞에 그들은 강하게 자기들의 의사는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좀 튼튼한 권력을 공고해 놓고 떠났더라면 권력 이양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을 이어받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될, 그리고 왕을 추대하고 크게 대관식을 해야 될 이 이양이 북쪽 10지파는 세겜으로 와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청문회 비슷하게 그들의 요구사항 조건을 내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의 내용은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동안에 눌려있었던 이 10지파들은 자기들의 그동안에 있었던 아쉬운 불평,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새 왕 아들에게, 로보암에게 요청하게 되죠. 바로 그때 로보암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또 답변할 수도 없었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 사흘 후에 다시 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3일이라는 시간, 너무 빨리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항상 3일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사흘 동안 뭘 했던가? 이제 원로들, 노인들, 아버지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그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또 자기와 같이 자란 이 젊은 그룹,
의견도 수렴하게 됐죠. 어르신들, 장로들은 그동안에 선친이 너무 과도한 세금 부과와 노역을 시켰으니까 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선거운동도 하고 했지만 결론이 나면 초반에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설상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것을 통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르호보암은 그런 면에서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 젊은이들의 말을 따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말을 따랐다기보다 르호보암은 아예 생각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죠. 내가 왕권을 잡았으니 이제는 초반부터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통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물었던 거지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한 이야기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이거 보면 아직까지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따로 자기들끼리 나라를 형성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르호보암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결정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3일 만에 이제 대표단들이 왔는데, 자, 이 르호보암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주 포악하죠. 이 포악이라는 말은 굉장히 완악한, 완고한, 그래서 본인, 이 말을 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완악한, 완고한 어떤 걸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상처를 받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포악한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랬고, 그런 어떤 완악한 마음을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솔로몬도 조금 말년에는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또 신당을 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과도한 세금과 또 부역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마 르호보암이 보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무겁게 했다.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우리가 떠날 때 이게 바톤 타치가 자연스럽게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아쉬움이 있죠. 솔로몬 같은 독특한 지혜의 왕에게 어떤 이런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 났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내계보라는 그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오고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경건함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좀 아쉽죠? 동시에 건너서는 뭐냐? 여러분들 중에 혹 내 부모 세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은 또 오히려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록 지혜를 물려받지 못해도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 탓,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성명론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좀 자연스럽게 자기 아들에게 다윗이 그러했듯이 잘 좀 준비시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가 참 출출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좀 아쉬워했으며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 말라, 무슨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세는 모세대로 같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를 같이 데려가고 이제 같이 동력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력에 이양되도록 하는 것. 아버지로서 부모들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역사의 문을 놨을 때가 가까이 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릴 걸 생각하면서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톤을 받는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의 경건한 그것이 나에게 중간에서 차단되지 않고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도 또 최선을 다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이양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로보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읽은 우리 15절인데 다시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이 일이 뭡니까? 로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즉 북이스라엘의 이 요구사항을 듣지 않고 완악하게 포악하게 대답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제 11장에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자주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로보암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말이죠.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게 선한 선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께서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이 선택은 전적 르호보암의 100%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기대했는데 나의 기대와 상관없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건 하나님의 작정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결과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딱 해보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거의 없을걸요.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뭘 맬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맸어요. 나는 파란 컬러로 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매라라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옷 입고 온 의상도 그렇고 다
물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죠. 이것은 100% 르호보암이 자유의지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러나 이 선택을 하는 순간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전적 자유의지로 내가 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는 가룟 유다,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안 팔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자기의 100%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그 반감으로 판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전적 하나님 속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어야 하지. 르호보암은 100% 자기의,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기의 결정으로, 선택으로 분열 왕국에 참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16절, 이 르호보암의 말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기름에 불을 막 그대로 막 붙여버렸단 말이죠. 폭발한 거죠. 그러면서 당장 하는 말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동일한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아무런 우리는 유익도 없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르호보암을 섬겨야 되느냐? 당신들은 당신들 집 하나 잘 섬겨라. 우리는 빠이 하고 우리는 간다. 이제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이스라엘의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들로서는 최선의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 읽어보고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의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다.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한번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 또 어리석은 또 결정을 하는 게 뭡니까?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유하든지 아니면 더 앞으로 강압 정책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시위하듯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 아마 이 사람은 아주 백성들을 고역시키고 하는 책임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세겜으로 오라 할 때 벌써 르호보암은 눈치챘을 건데, 그 분위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니,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를 왕으로 초대해야 될 이 상황에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건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좀 눈치를 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아쉽지만 우리가 그에게 기대할 만한 것은, 왕이 된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온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왕으로 세우셨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흘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표에 있는 대로 요셉다운 삶을 살고 그에게 상처를 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뭐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겠고, 그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형들한테 한 말이죠. 형들이 무서워서 혹 이 동생이 자기들한테 보복할까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형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리고 내가 애굽에 총리되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 당신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고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도록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하나님이신 권한을 청지기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주어진 어떻게 하면 생겨날 리더십이 아니고 착취하고 강하게 해서 아주 힘의 논리로 할 것인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은 자기들한테 세금도 빼먹고 자기들에게 고역을 시킨 그 감독관이 오는데 얼마나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대화를 하셔야지. 상대방이 굉장히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막 이런데 그 상황을 파악치도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분위기 파악해라 그 말이지. 분위기를 잘 보고 상황에 맞게 그 경우에 합당하게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더 관계가 악화되고 우리가 죽이진 않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살인 정도까지 가는 분노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지금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냐 말이에요. 자꾸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안 물었을까? 그래서 이제 왕까지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아마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마 거의 리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애굽으로 망명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러니까 상당히 백성들한테 인기 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데려와서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르호보암을 따를 것인가, 여로보암을 왕을 따를 것인가를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다 순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볼 때 로보암은 정말 우리가 좀 심하게 로보암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거의 반피 같은 사람. 하는 집마다 왕이라면 왕다운 어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너무 쪼잔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왕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북쪽 이스라엘 큰 용사고 멋지고 보기에도 아주 핸섬하고 여로보암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주 두 지파, 유다, 겨우 조금 남은 이 소수, 거기다가 그의 리더라는 왕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 질문이 너무 좀 허황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다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다는 표현이 있죠. 물론 그들의 생업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때문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작지만 그 리더가 어리석지만 그들이 유다에 남는 이유는 물론 나는 이쪽 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예배 중심 아니에요. 거기 제단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대로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게 북쪽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금송아지만. 오늘 우리가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들 영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영혼에 유익한가? 내 구원에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이 가고 박수가 있고 환영하고 으쌰으쌰하는, 그러나 그의 이까봇,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지금 많은 대다수가 지금 흐름이 군중 따라, 화려함 따라 가는 시대 아닙니까? 생명길, 좁은 길, 외로운 길, 협착한 길, 내려놓아야 가는 길, 자아를 죽여 가는 길. 내가 그 길이야. 예수님이 길이신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 뭐 동창 따라, 많은 이벤트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계속 엘리야, 모세, 왜 하나님께서 속히 사역의 현장에 투입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을, 그 긴 시간을 외롭게 광야 서편에 두게 하셨느냐. 엘리야를 3년이나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과부를 통해서라도 왜 하나님께서 빨리 현장에 투입하지 않으셨던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너무 길게 느껴지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는가? 준비되지 않고 화려한 애국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금방 물들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골방,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밤모섬에 여러분들 때때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니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돌리려 하더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여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나중에 더 커졌죠. 처음에 조금 더 부드럽게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게 르호보암은 얼마나 힘의 논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전쟁하려고 해요. 이게 왕입니까? 18만 다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북쪽 이 열지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제로 하면 글쎄요. 겉으로는 복종시킬지 모르지만 마음은 못 얻잖아요. 여러분들 사람관계도 그래요. 가정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뭘 법을 많이 세우고 강제로 하면요. 힘으로 누르면 겉으로는 따라가는 척하지만 마음은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이 강하시지만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100%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탕자 비유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빨리 성화시키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하여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 일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북쪽 10지파 떨어져 나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처음 앞에서부터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마 이때 왜 하필 이때 들렸을까? 말씀을 듣고 싸우지 말라. 뭐 형제 아니냐? 여러분 다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갔다. 늦게나마 르호보암이
참 동족끼리 싸우는 이 싸움을 스탑하고 돌아간 것은 참 다행입니다. 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왕이 한번 결정해 놓고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찔러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기가 쉽습니까? 18만 명을 다 모아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지 마라 하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돌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해보면서 르호보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저런 그 위치,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이해관계, 나의 어땀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그리로 보내신, 그리고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 다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온 상황과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추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복이 없다?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단순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고 다수결로 백성들의 의사를 따라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쭉 흘러온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행위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백성들의 그 환호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잘 중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쭉 역사에 나가시는 그것에 우리는 거슬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랬더라면 여로보암의 기록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은 사가들이 기록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등장해요. 지금 상황은 다 만장일치로 추대하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그 어떤 영웅적인 일도 여러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마야 입장에서 전쟁하려고 왔을 때 그 중간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올라가지 말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했습니다 라고 중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뽑았던 칼집에 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나마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지금 칼을 뽑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비수를 가지고 지금 찌르고 싶은 그 나에게 상처 주고 그 괴롭히는 그자가 누구냐 말이죠. 그가 만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칼을 칼집에 꼽고 하나님의 우리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 지치라면 정말 품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아쉬운 그 80년의 선대들이 아버지가 탄탄하게 세웠던 이 나라가 허물어지는 데는 사흘밖에 안 걸렸어요.
나의 이 결정이 다음에 어떤 또 결과로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남은 광야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갔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주님, 이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섬김으로 통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나를 세우고 박수치며 나를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을 도둑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족 상전의 큰 비극 앞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말씀으로 그들을 중재하여 이 싸움을 막았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마음에 일어난 분노로 인하여 칼을 뽑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실 때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